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10번째 시간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 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바른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6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밤 웃음 꽃 피며 부드러운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조막 속에 살아도 사랑 있는 집 미움 슬픔 없는 곳 사랑 있는 집 장미꽃은 만발의 향기들을 채우네 축복 흘러 넘치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주님 함께 거하네 사랑 있는 집 감사하는 식구들 사랑 있는 집 인자하신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들 미소 짓는 하나님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기별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며 적절한 때에 오늘 이 기별이 생각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이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떠올리면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려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품으로 거듭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와 돕는 배필이 되는 방법을 이번 교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아내들을 위한 권면, 그리고 올바른 관계의 모본을 지나 남편들을 위한 권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호의 소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초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 간의 관계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관계는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바울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가정과 엮어서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지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의 가장 기초되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두 성경 말씀으로 보아도 바울이 전하는 바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마음가짐의 권면이자 관계의 초점을 먼저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세상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 또한 궁극적으로는 남편보다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내들도 남편과의 모든 관계의 기초에 그 마음가짐에 충실함과 성실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요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그는 주님의 소유도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그리스도인 관계의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모든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태라도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의 기초에서 나오지 않은 관계들은 결코 성경이 권면하는 관계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 없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면 나의 삶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전의 모든 관계 속의 어려움들을 없애주시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남편이자 교회는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을 신부값으로 내어주신다입니다. 고대 결혼 제도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의 가족에게 예물과 같은 값을 치렀음을 알려줍니다.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것이었으므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죄의 값으로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의 사랑의 자세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부의 친척들이나 도우미들이 신부를 단장하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침례를 뜻합니다. 네 번째는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정결의 예식을 바로 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행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약속,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다입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설 때 신부는 흠잡을 데 없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준비하시고 단장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부를 그분 자신에게 드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신부를 신랑의 측근이나 신랑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신랑이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자신에게 신부로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를 신랑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보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결혼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권면에 전제되는 핵심 말씀인 서로 복종하라는 이 권면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방법들처럼 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월요일 소지의 연장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정리하면서 고대 결혼 순서의 시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재림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위해 준비하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각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닦아주시며 그들의 성품의 모난 점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혼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된 교회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림을 고대 결혼식과 연결하여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그분을 대면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을 묘사하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오랜 언약의 성취로 맞을 재림의 날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서로의 마음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요일 소지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사도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접속사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무렵 남편들의 법적 권리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자녀, 노예를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론의 제약을 받았긴 하였지요. 그래야 당시 남자들이 아내들을 학대하고 때리는 일들이 흔히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와는 달라야 함을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당대의 전형적인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인 모범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 의하여 특별히 지적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특성이다.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많지 않음을 영감의 글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성경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내를 사랑함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는 것처럼 아내 또한 해치지 않는 행동을 하리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몸된 그분의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가족에게 주변 이웃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결혼의 한 몸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 필요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몸으로도 정신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인류의 타락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부적절한 결혼 생활과는 다르게 결혼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올바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예속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닌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배와 복종이 아닌 결합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놀라운 신비, 큰 비밀이라고 뒷붙입니다. 연합이라는 이 올바른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뿐더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올바른 모습을 교회와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창조시에 제정하신 영원한 축복인 결혼 제도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금요일 소지의 영감의 글은 배우자를 통제하라고 노력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혼인 식장에서 서약한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써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될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연합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줘야 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그대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사랑도 더 새롭도록 힘쓰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새 인류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를 억압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관계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돌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인을 고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더 깨닫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위와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친절과 인내 그리고 용서와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유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된 가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